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때는 1995년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아내가 집을 좀 꾸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튼 재료를 사기 위해서 강남 쪽으로 갔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은 당시에 유명했던 한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제 아내 어머님께서, 얘야, 커튼 재료 사려면 왜 백화점 가니? 반포지하상 가다. 제 아내가 꽤 착합니다. 엄마 말 듣고 방향을 틀었어요. 반포지하상가에서 커튼 재료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그 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나온 TV 뉴스 보도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백화점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500명 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900명 넘는 사람이 또 많은 그러한 또 부상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만약에 그날 제 아내가 그 백화점에 갔다면 저는 그냥 신혼 때 호랩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그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친지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많은 분들의 그 절규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구사일생을 경험했던 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윤형주 씨 아시죠? 가수 세시봉, 영화로도 여러분 익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 가족도 사실 그날 그 시점에 그 삼풍백화점을 가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윤영주 씨가 차를 몰고 백화점을 향해 가는데 강남 워낙 점심시간에 막히잖아요. 그날따라 더 막히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게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괜히 늦어서 아내한테 쿠사리 맞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미 약속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이제 다 꾸미고 백화점을 향해 나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깨질 듯한 두통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너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황급히 집으로 들어가서 약 먹고 들어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가 결국 약속 시간을 늦고 말았습니다. 이 부부가 모두 다. 그런데 그 정했던 시간에 이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던 거지요. 그 이후로는 이 구사일생이 아닙니까? 윤영주 씨 내외는 도로가 아무리 막혀도 짜증을 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 시간에 누가 늦어도 화가 안 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아파도 그래도 또 그럴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저명한 심리학자죠. 리처드 칼슨, 초대박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사소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런 가정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라. 만약에 당신이 죽음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구하고 매달리고 내가 이거 붙잡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뛰고 그렇게 손에 쥐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게 정말 그렇게 귀중한 것일까? 그게 정말 내 시간과 나의 가족과 건강과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정말 있는 것일까? 그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경 써야 할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인생의 딜레마에 봉착한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그는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생활 대책이라든지 인권에 있어서는 아예 제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장애인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에 정상적이지 못한 그러한 몸으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치심, 그러한 능욕, 그러한 고정관념을 늘 받으면서 눈총받던 사람들이 장애인입니다. 잘못된 편견이죠. 잘못된 냉대입니다. 이런 열악한 신체적, 사회적, 종교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이 장애인에게 수치라고 하는 것,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숨쉬는 것만큼이나 아주 익숙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였던 거죠. 불쌍히 여긴 주변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굶어 죽으면 안 되지, 번쩍 들어가지고는 이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문 앞에다가 이렇게 아침마다 갖다 놓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한 푼 줍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며 손을 내어 구걸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날도 그는요 여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손 내밀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야, 자기들을 보라니 나한테 뭔가 좀 후한 적선을 해주려나 보다. 눈을 뜨고 위를 쳐다보는 그 순간, 그러나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말을 연이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은 없소이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자기들 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내가 장애인이어서 나를 그냥 희롱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막 화가 나는 그때, 이때 베드로가 영원히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이 장애는요 베드로의 눈빛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강한 연민의 눈동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인의 마음속에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 야, 이 사람 때문에 오늘 무언가 내 인생에 무언가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가 갑자기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예감과 같이. 그때 들려오는 베드로의 선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세요.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천지개벽할 기적이 발생합니다. 날 때부터 못 걷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고 그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게 됩니다. 너무 이 일은 그가 기대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고 누구도 그 일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천지개벽할 정도의 그러한 사건이기에 그가 막 기뻐 뛰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며 춤추는 그러한 장면, 이게 오늘의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이 장애인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한 줌 돈,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요만큼의 먹을 것 적선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장애인이 돈을 적선받고 음식거리를 받는다, 인생 문제 정말 해결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상태 그대로라면 아무리 돈 조금 받고 먹을 것 조금 받아도 평생 그는 나머지 인생 죽는 그 순간까지 이곳에 와서 그렇게 손 내밀며 오늘도 내게 한 푼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구걸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지금껏 구하고 받았던 것은 절대로 그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 구걸하며 사는 인생 아듀, 이제는 끝인 것입니다. 스스로 일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그는 자기의 삶을 일굴 수 있고 나중에 어떠한 착한 여자 만나 행복한 가정 이루고 예쁜 자녀들 낳으며 알콩달콩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해답이요,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한 번도 그건 구한 적이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든요. 난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서 일어나 걷는 것은 비워놓고 그는 손을 내밀어 돈과 먹을 것만 구했던 겁니다. 며칠 전에요,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30대 신혼부부입니다. 1년 된 그 신혼부부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1년차 신혼부부 30대 이 사람들이요,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직도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전세돈 다 빼가지고는 이제 전 세계로 유랑을 가고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자기 소신대로. 남들과는 우리는 좀 다른 우리만의 행복을 찾고 싶다. 그러면서 그 모양새, 그 내용들을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하며 올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 그래요. 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는 못하는 걸 이 사람들은 소신을 밀고 가는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사람들이 늘고 해서 25만 명이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 거죠. 돈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해지고 책도 썼습니다. 책의 광고 문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유롭고 가슴 뛰는 삶을 위한 경로 이탈 에세이. 세상이 정해놓은 틀 밖에서도 우리는 부족함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광고 문구만 봐도 가슴이 좀 설레지 않습니까? 가슴 뛰지 않나요? 그런데 5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 이 30대 부부는요, 25만 명의 구독자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맹렬한 비난을. 열광했던 25만 명이 비난하는 25만 명이 된 거예요. 왜일까요? 이 부부가 마포에다가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억 원 넘는 거. 이 신문기사의 제목이 이래요. 집 없어도 행복하다더니 25만 부부 여행 유튜버 종착지는 마포 20억 아파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사실 양쪽 다 이해가 가요. 언제는 그렇다 그러고 지금은 이러면서 막 분노해가지고 비난하는 그들도 이해가 되고,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여행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현실에 발 디디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마포에다가 20억짜리 뭐 전세돈, 유튜브 하면서 벌었던 돈 이거 다 어떻게 여기저기서 융통해가지고 그 아파트 사는 것도 이해를 가요. 다 양쪽이. 어쨌든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서 돈과 집과 차와 자아 실현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뭐 이런 것들, 이거 결코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박수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자아 실현 원하고, 우리도 좋은 차 타기 원하고, 우리도 넓은 집 가지기를 원하고, 우리도 돈 많이 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강마저도 희생하고 가정마저도 우리 때로는 눈 감아버리면서 그렇게 막 다른 박질을 치는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장애인처럼 우리도 혹시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잊은 채 당장 내게 급한 것, 당장 필요한 것, 저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이거 가져야 해 하면서 막 우리 그렇게 쫓아가다가 정작 진짜 필요한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많은 분들이요, 별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의미 두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급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관심 바뀝니다. 그렇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결핍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야만 아무리 다른 것으로 얻어내려고 해도 얻을 수 없었던 진짜 만족, 진짜 기쁨, 진짜 뿌듯함, 진짜 행복, 이거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받았듯이 우리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된 과정과 동일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 대체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버킷리스트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죽기 전까지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의 리스트들, 이 버킷리스트. 얼마 전까지 많은 분들이 이 버킷리스트 안에 이렇게 넣었던 것이 뭐냐 하면 산티아고 순례하는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하는 거. 프랑스부터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약 800km를 그냥 도보로 쭉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한 40일 걸린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제 후배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두절됐어요. 나중에 한 40일쯤에 연락이 됐습니다. 산티아고 갔다 왔대요. 많은 생각도 했답니다. 저도 내년에 안식년인데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가볼까.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오래 걷는 것을 싫어하고 전 아내한테 잡혀 살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사람들은 바쁘고 분주한 다람쥐 쳇바퀴 인생 속에서 놓치고 사는 나 자신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별로 가도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산티아고 길 걸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많이 생각하고도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요, 한편으로는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과 관점이 편향되어 있는 나, 한계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생각, 부족한 관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향되거나 왜곡됐을 수도 있어요. 또 진짜 본질은 뚫고 들어가지 못한 채 겉껍데기만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그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하고 올 수 있는 거지요. 엉뚱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이 무궁무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제가 아는 아기만 이제 3명이 태어났어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근데 어떤 가정에서 아빠가 신혼 아빠예요. 그 아기의 아들의 사진을, 신생아의 사진을 딱 보내줬습니다. 보니까 잘생겼어요, 얘가. 게다가 진짜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미니 아빠예요, 미니 아빠. 그래가지고는 제가 답신을, 야, 진짜 아빠 닮았네.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좋겠네. 그랬더니 진짜 좋다는 거예요. 자기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진 보면 너 닮았어, 너 닮았어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는, 후손은 아빠의 엄마의 선조의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외모가 닮던 생각이 닮던 뭐가 닮던 닮게 되어 있습니다. 몇 세대 걸쳐 내려가도 그 유전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다 공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끊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2가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들은 먼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때가 되니 원래는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며 아주 지고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인데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단절이 이루어지니 때가 되니 늙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어떠한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우리도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 유전된 거예요. 그것이 다른 하나는 영적 죽음이지요. 인생 슬픔과 기쁨과 행복과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삶의 희로애락을 누리면서 참 힘겹게 인생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무겁게 어렵게 살고 살다가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면 그 후에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즉 지옥에 떨어지고 끝없는 고통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이 죄와 두 가지의 육적, 영적 죽음이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유전은 어떠한 외형과 성격의 유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 죄의 유전은요 강력합니다. 그래서 수천, 수백, 수만 세대 밑으로 내려가도 이건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세요. 죽고 죽이는 참화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나타나는 온갖 크고 작은 미움과 갈등과 증오와 분열을 보세요. 세상 편하게 살게 되면 아이고 다 해피해가지고 그냥 유토피아 올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갈등하고 미워하고 편 가르고 극단으로 치닫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수많은 위인이 살아갑니다. 도덕군자가 있습니다. 수행자들이 널려 있어도 여러분 세상 그래요. 왜?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행동으로 범하는 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증오심과 같은 그러한 죄들이 그야말로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우리 안에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 모든 인류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괴로움을 겪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유전된 이 죄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너무나 시달리고 너무나 고통받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요, 방법 없는 인간이로다. 망하게 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낼 수 있으랴. 여러분, 이 탄식은요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의 탄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 누구나 신음하고 고통받다가 결국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적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 모든 인간이 직면한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입니다. 절망적 운명이죠. 그런데 여기에 온 인류를 향한 또 나를 향한 복된 소식, 즉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무섭게 징벌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은 다루시는 공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미국에서요 이제 사랑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아더 힌클리라고 하는 18살 이 사춘기 소년이 1톤이 넘는 트랙터 있지 않습니까? 그 농촌에서 쓰는 그 트랙터 엄청나게 큰 거 1톤이 넘는 그거를 들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역도 선수라든지 뭐 무슨 어떤 힘이 뭐 역발산 기계세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18살짜리 애예요. 그런데 그 자기 그 아빠가 운영하는 그 농장에 여자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자기가 잠깐 자리 비웠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 아버지가 세워놓은 트랙터가요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이게 조조조조 와가지고는 이 여자친구를 깔아버린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죽는다 할 때 얘가 막 뛰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걸 들어올리지 않으면 얘는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는. 얘가 이걸 탁 들어가지고 확 들었는데 진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1톤 트럭이 우리가 든다고 들립니까? 1톤짜리 트랙터가 확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사랑의 힘인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들 죄인이요 영원히 죽어야 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죄의 형벌과 죽음의 저주를 온몸에 다 홀로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과 죄와 죽음의 모든 허물을 다 뒤집어 쓰셔서 우리가 구원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다른 죄인을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 아니 자기 죄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굴레 씌워져 있던 죽음의 형벌을 깰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확증하여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굉장히 유명한 한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은퇴하신 분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나라 지질이 못 살 때입니다. 유학 갔는데 당장 뭐 먹고 지내야 되는데 생필품이 아무것도 없으니 마트를 가야죠. 차가 없습니다. 동료 목사님이 유학 먼저 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야, 차 타, 데려다 줄게. 같이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는 트렁크에 넣고 출발을 다시 집으로 하는데 그 마트 주차장 안에서 그만 이 동료 목사님이 꽝 하고는 남의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문짝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받아버린 그 차가 바로 벤츠예요. 번쩍번쩍한 벤츠. 지금은 뭐 벤츠 하면은 뭐 별 감흥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벤츠는요 고관 대장만 탈 수 있는 그러한 수준 아니었습니까?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벤츠 하나 지나가면 이러면서 보던 때인데 그때 미국 가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자기 똥차로 벤츠를 그냥 딱 받아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운전하던 그 동료 목사님이 얼굴이 새하얘졌더라는 거예요. 질려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수습하냐? 그런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벤츠에서 백인 하나가 내리는데 풍채가 좋고 부하게 생겼고 아주 그냥 인상이 아주 너그럽게 생긴 이 사람이 나오더니 자기 벤츠 찌그러진 걸 이렇게 보고 앞에 있는 동양인의 차 똥차를 보더니 이러고 나서는 그냥 가래요. 가래. Really? 진짜로? Yes! 가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똥차니에요. 이 차로 의무보험을 들어봤자 이거 피해 배상 쥐꼬리만큼 나오는 겁니다.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츠 운전자가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불쌍한 아시아인 참 돈 없어 보이는데 가세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내 보험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걸 덮어 쓴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죠. 우리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그리고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너의 죄를 다 해결하신, 너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를 너가 믿어라,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죄사함 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겁니다. 요구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하여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그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도 뻔질나게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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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인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풀어주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장애인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열린 것이죠. 평생 그는 다른 것 구하면서 한 푼의 돈, 한입거리의 음식만을 구하면서 그 성전 문 앞에 그는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었던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그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얽혀 있었던 실타래 같은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했고, 예수님 때문에 비루한 그의 삶의 의미가 부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성전에 가는 이유가 구걸하기 위해서 그는 갔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채워지니까 그는 이제 성전에 진짜 찬양하러, 진짜 예배하러 들어가서 거기서 막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 아무리 다른 많은 것을 추구하며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도, 제 아무리 다른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 해도 우리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 없으면요, 우리는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무의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알던 모르던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그 영혼의 생명을 부여하고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끊어져 있으니까 돈으로도 좋은 차라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와 무의미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애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의 구원의 손을 붙잡지 않겠니?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 죄사함의 손을 붙잡지 않겠니? 너의 인생을 진정 의미 있게 하고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삶을 풀어주는 나의 손을 너 붙잡지 않겠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영접하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부르고자 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그 삶의 앞길이 안개처럼 뿌였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뿌연 거예요. 가늠이 안 됩니다. 더듬더듬거리면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혼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면, 그분의 손 붙잡으면 죄 문제 해결받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과 영원한 생명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개와 같은 인생에 혼미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선명한 인생 나아갈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원으로 잇대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인 거죠.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설교 내용과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이루어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이루어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좁은 길 나는 건네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너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값진 것은요, 아니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은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주려고 하는 사람이 선물로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엄청난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모욕인 거지요. 우리가요, 이 구원, 영원한 생명,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이 선물은 내 몸부림과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 불가해요. 얻어낼 수 없습니다. 뺏어낼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너가 받아야 한다. 그 일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네가 얻을 수 있다. 내가 선물로 준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사함,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누가 안 받고 싶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방문자들 중에는 이 기도를 따라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먼저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심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쉼과 평안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